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빛은 누가 빛이에요? 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 형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도 형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꼭 형제라 그래서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자도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연.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첫째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까지? 가족들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도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빛은 예수님이란, 어두움은 누구죠? 사단 또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10절,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즉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반대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무슨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리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뭔가 좀 활기차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코이노니아의 순서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라 그랬죠?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원래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정대영 목사님이 갑자기 토요일 날,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온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목사인데 설교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시키는 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설교를 부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은 두 가지 친밀함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또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와의 친밀함.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누구와? 이웃과 형제 자매 간의 친밀함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먼저 누구랑 친밀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어야 뭐예요?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되 누굴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 첫째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고유 명사입니다. 원래 사랑. 근데 이 사랑을 한데 참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기중심적인 편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둘째는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연인 간에,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사랑이 있고,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남남이지만 친한 친구끼리 나누는 우정적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가족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서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에 루이 9세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랑 결혼하게 됐냐? 그 당시에 그 온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영 제국의 딸인 공주인 마거릿 공주와 루이 9세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루이 9세가 마거릿 공주에게 반지를 선물하면서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사랑하고 마거릿 공주를 사랑한다.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썼어요. 자, 루이 9세가 마거릿 공주를 사랑해요. 근데 순서가 뭐예요?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누구예요? 프랑스 황제니까 국민들을 사랑해야 돼.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사랑한다? 마거릿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말이,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평생 마거릿 공주를 사랑하겠지만 먼저 누굴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프랑스 황제니까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거릿 공주를 사랑하게 돼. 근데 마거릿 공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기분 나빠. 왜 나를 먼저 나부터 안 사랑해줘?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해. 그랬을까요? 오케이, 나도 그거 원하는 바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고, 루이 9세가 아주 프랑스를 부부가 잘 다스려서 그 역사의 길이 남는 황제가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12살 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 12살이 돼야 비로소 어디를 가냐? 지방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그런데 절기를 다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각자 돌아가야 돼. 뭐 애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 온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끝나면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천막을 해 짊어지고 먹을 거 짊어지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동네 사람들끼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예수가 어디에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무리 속에 친구들하고 같이 오거니 하고 이틀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잘 따라왔겠지. 그런데 보니까 누가 없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기 잊어버려본 부모님들이 있어요? 심정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예수야. 예수 봤어요? 못 봤다고. 떠날 때부터 못 봤다고. 이 난리 난 거예요.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를 봤냐고, 남자아이를 봤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3일 길을 찾아서 어디로 왔어요, 결국은? 성전으로 왔어. 성전에 와가지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 만나가지고 이런 아이 좀 봤냐고 그랬더니, 걔,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맞아요. 거기 지금 그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인지 모르겠다. 걔 참 똑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12살 먹은 애가 거기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뭐 했어요? 화도 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차였는데 여기 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자, 여기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에 물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기를 태어난 마리아나 어떻게든 자기를 길러주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뭐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시나. 자, 여기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 누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아비나 어미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또 누구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세 번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아니, 이게 헷갈리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려면 누구를 사랑해?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10계명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웃 사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또 뭐랬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되 누구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뭘 바쳐야 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권사님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째 범이.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왜 고개를 숙여? 결혼하면 목숨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누가? 교회가 주님을 뭐 하듯이?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부모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도 사랑하지 말고 자기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비로소 부모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어야 가족들 간에도 뭐 할 수 있다?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가끔씩 신문이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어. 근데 이게 또 뭐 요양원에 모시더니 또 뭐 해야 돼? 매부 또 뭐 해야 돼요? 요양비 나가야 되고 또 요양병원에 가면 또 요양병원 비용이 또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고 뭐예요?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뭐 부모님 잘해요. 근데 왜 잘하냐?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 그래서 그거 나한테 얻기 위해서 뭐예요?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재산이 있든 건강하든 병들었건 무식하건 뭐 해야 돼요? 나를 낳아준 분이잖아요. 나를 길러준 분이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를 뭐 해야 돼? 공경하죠. 물론 부모님 하다 보면 공경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요즘은 뭐 대부분이 보니까 뭐 노인이 노인을 섬겨야 돼. 우리 교회도 한 장로님 보면 본인이 자녀들한테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또 누굴 섬겨야 돼? 거의 100살 가까운 또 부모님을 또 모셔야 돼.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되면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뭐 섬기고.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잘 섬기려면 먼저 누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부모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건 손해를 주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모님을 끝까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뭐 좋아가지고 만났지 뭐 살다 보면 뭐예요? 못마땅 해가지고 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뭐 이야기가 막 나오네 그냥. 뭐 그냥 여자분들은 뭐 이거 때려치워버려 그냥 뭐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혼하고 뭐 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서로가. 물론 뭐 정말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되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그래서 안 되면 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못 살겠어요 뭐 푸념하고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뭘 주셔? 또 은혜를 주시면 또 용서하고 또 품고 또 뭐예요? 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간에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아, 저 인간 아니고 다른 인간 만났으면 그냥 내가 행복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원수 노릇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아멘? 어떻게든 용서하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물론 뭐 그게 하다 안 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뭐예요? 참고 견디는 부모님들 많지, 그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그 사랑이 흘러서 가족도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다른 형제들까지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은 항상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잘 돼야 그것이 흘러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채워주려고 그러고, 때로는 정말 뭐 포기하고 싶지만 또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패가 망신당한 대통령이 있죠, 우리나라에. IMF가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아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다 잊어버리셨구나. 예, 그 영삼 대통령 때문에. 영삼, 영에다가 영이 3개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어요. 거제도가 고향이신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소통령이 또 한 명 있었어. 누군지 아세요? 아들입니다. 아들. 제가 아들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름을,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름을 말하지만, 아들은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 아들을 소통령이라, 소통령. 대통령, 큰 대통령은 누구? 아버지. 아들은 작은 대통령. 이 아들이 경제를 가지고 말이죠, 애완을 가지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 달러가 이게 어느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대처를 하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말이죠, 소통령이 막 해가지고 달러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IMF에서 IMF라는 그 금융 그룹이, 전 세계적인 그룹이 있어요. 거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또 받기도 하고, 그 대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IMF라는 거를 맞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뽑아준 국민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계속 이 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국민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은 결국은 어디 갔어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결국은 보세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이 9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 국민을 사랑하고 마거릿 공주를 사랑하는 이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들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거지. 하나님과 국민은 저 뒷전에 가 있고, 자기도 수치를 맞이하고, 얼마나 그 대대로 역사책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역사책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역사책에 나올 때 IMF 그럼 누가 떠오르겠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아들. 이게 역사 대대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아니, 더군다나 교회 장로인데, 이런 거 안 배웠겠어요? 안 배웠으면 이게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뭐예요? 대통령직도 수행하고 가족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만약에 뒤틀어지면 어떻게 된다? IMF를 맞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호적에 빨간 줄 쫙 까버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책에 계속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런 일이 생기고 말이죠. 물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복권을 시켜주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런 일이 벌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제스 왕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그래서 그들도 제사장이야.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고기를 저들이 먼저 갖다 먹는 거야.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해라? 어차피 당신들이 다 먹을 거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아니다, 먼저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줬잖아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대제사장인 엘리제사장이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2번씩이나 경고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너 아들을 더 사랑하고 지금 아들들이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너 지금 저렇게 하면 되겠냐? 두 사람이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제사장이 그 말을 거절하고 아들들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 복궤를 메고 갔다가 뭐 했어요? 거기서 죽고, 복궤는 빼앗겨 버리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에 부러져 죽고, 나라는 나라대로 뭐예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고, 복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형제 자매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뭐한다?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가족 간에도 늘 불화가 일어나고 늘 뭐예요? 싸우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뭘 할 수 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뭐 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 간에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어디로 흐르니까?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만 몇 구절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형제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면 네모를 치세요. 알았죠? 자, 볼펜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 D번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한 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한 번은 사랑하는 자, 또 한 번은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자, F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 형제가 몇 번 나와요? 2번. 사랑은 2번.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자니?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은 속으로 아무리 미워하고 저주해도 그건 살인이 아니야. 뭘 해야? 실제로 어떤 도구나 어떤 그 사람의 모략을 꾸며서 그 사람을 육신의 생명을 해해야만 살인자로 법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살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당연히 미워할 짓을 했으니까 미워하겠지. 미워할 짓 하지도 않는데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대성이 올린데 미워할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했어. 당연한 거요? 당연하지 않은 거요?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잘못해서 미워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형제 자매가 잘못해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난 너 미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다. 살인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거친다고요? 영생이 거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없어서 거친다는. 그럼 무슨 영이 들어와요?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밝은 빛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고 관계를 화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두움의 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내게서 생명이 거쳤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뭐 해야 돼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구나. 생명이 거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마음이 동해가지고 정말 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사랑하려고 뭐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려고 그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좋은 거는 9가지가 되는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안 좋은 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저놈은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거 꼭 그 안 좋은 거 한 가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좋은 거는 안 끄집어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뭐가 있어요?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꼭 상대방의 안 좋은 점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우리가 그런 나한테 잘못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마음으로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까지도 뭐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적극적인 사랑이죠. 그죠?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단 미워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장 내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거라도 상대방에게 줘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긴 또 아멘 안 하시네. 더 나아가서는 뭐냐? 내가 재물이 있어. 재물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재물이 없어. 어려워.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만약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너희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뭐한다? 목숨까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물질이 필요하면 내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 가지고도 뭐 해야 된다? 상대방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럴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이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이대로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반대로 미워하고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또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제2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2절 마지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는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죠. 근데 왜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뭐한 사람만 사랑해요? 사랑받을 짓 하는 사람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뭐한 사람은 안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해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은 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뭐예요? 어떻게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뭐예요? 또 막 몸부림치고 막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도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어떤 그런 그런 미운 짓을 해가지고 미운 마음이 들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속이 텅텅 빈 것 같아. 속에 뭔가 차있던 것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요, 이거 금방 느끼거든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성경 읽어도 잡념만 들어오고요. 근데 뭐는 잘하냐? 유튜브는 또 잘 봐, 또. 세상적인 일은 잘해. 근데 영적인 일을 하려면 뭔가 텅텅 빈 것 같아. 이 집중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내 속에 빛이신 그분이 아니라 누가? 어두움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3번.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 15가지로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럼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의 반대. 반대는 뭐예요? 참지 않아.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지. 온유해야 성질을 내.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모든 것을 참지 않고 안 믿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아. 이게 뭐예요? 사랑에 반대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온유할 것이고,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투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보호하고 그들을 믿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것을 희망하고, 당신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을 것이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뭐한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성품이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럽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대해서 뭐예요? 늘 뭐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약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깎아내리고, 난 누가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면 다른 사람,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런 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주님, 그 대신 저를 뭐예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다시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린 게 아니고 뭐예요? 비포장도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이 많이 고인 곳에는 진흙탕이 막 있고, 잘못 들어가면 막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데 됐단 말이에요. 그래 마차를 타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옆에서 뭐가 꿀꿀꿀 소리가 나길래 내다봤더니 뭐가 있어요? 돼지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막 허덕이는데 다리는 짧지. 이게 진흙탕은 깊지.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저 돼지 고생 좀 하네. 그리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돼지가 지금 저렇게 위기에 처해가지고 있는데도 건져주지 않고 오면서 네가 어떻게 이 수천만의 이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네가 챙길 수 있겠냐. 그런 죄책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은 이 예복을 입었단 말이죠. 특별히 뭐 모자도 쓰고 뭐 예복도 입었는데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서 보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랬더니 막 뭐 어디 갔냐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달려갔어요? 돼지가 진흙탕에 빠진 데 가가지고 그 돼지를 꺼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진흙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를 막 안고 막 그냥 꺼내는데 막 그냥 뭐 얼굴이고 뭐고 모자고 뭐 그냥 예복에 막 진흙 투베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건져놨더니 돼지는 걸음아 나살래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돼지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감을,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돼지를 살려준 것뿐입니다. 어찌 이것을 순수한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죄책감을 줄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돼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돼지를 진흙탕에서 건져준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결국은 돼지를 구해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돼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돼지를 진흙탕에서 건져준 것을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링컨은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뭐밖에 없었어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초등학생 된 아들을 손을 잡고 성경책을 그때는 그 성경이 비쌌고 가죽 성경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네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늘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살았던,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슴없이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돼지를 건져주는 것조차도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죠.